네, 우리 조금 있으면 WRC가 시작이 됩니다. 네, 등록이 5월 말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 휴가나 여러 가지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 여름 훈련에 함께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WRC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청년 수련회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여러분 건강도 주의하시면서 여름 훈련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 하나 잠깐 우리 쇼츠거든요. 굉장히 짧은 거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무신론자인데 매주 교회를 갑니다. 얼마 전 예배 시간에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순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신론자인 나로서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갔습니다. 6천년 전의 죄가 지금까지 이어진다고요? 그럼 이거 죄의 대물림, 연좌제 아닌가요? 난 내 선택으로 살아왔는데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죠? 저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가요? 이건 역시 믿음의 영역인 건가요? 저 무신론자 네. 저도 갑자기 쇼츠를 보다가 우연히 떴는데요. 그 사람의 채널의 주인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 와이프랑 애들은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왜 이 채널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믿는 자여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자기의 외로운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채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쇼츠가 있고 이제 긴 채널은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린 게 자기는 진짜 와이프 따라 교회 다니는데 이상하다는 거야, 교회가. 이게 자기의 궁금증을 이렇게 이제 쇼츠나 영상으로 풀어서 하던데,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정말로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아담 때부터 지었던 죄가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연좌제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까? 만약에 내 친구가 저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야, 네 죄인이다, 우리가 이제 친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멸망받아야 됩니까? 내가 실제로 선악과 따먹은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예요?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좀 봐주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안 봐줘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장 가면요, 사람들이 진짜 이런 거 궁금해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인 게 죄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게 진짜 죄입니까? 여러분, 그걸 따먹은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죄예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여러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거꾸로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정하는데?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정하냐 이거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따먹지 말게. 왜 하나님 마음대로 이거 정하는데? 왜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뭐요? 창조주세요.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 인간은 여러분 뭐요? 우리 인간이 창조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닮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그리라고 하니까요, 사람 모습처럼 눈, 코, 입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거든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디에 빠진 거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를 뭐가 주관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미 법적으로 죄인이 돼버렸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죄를 계속 짓는 그 상태 가운데, 그 굴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뭐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상태.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뭐예요? 사탄의 종. 이걸 전체 합쳐서 뭐라 그래요? 원죄. 이 가운데 완전 빠져버린 거예요. 누가? 아담 때부터. 그럼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이와 같은 상태, 원죄를 가진 상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노예예요, 여러분. 그 노예가 또 애를 낳잖아. 또 노예예요. 계속 노예예요. 그러면 이 노예 상태를 노예가 노예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릴 새로운 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링컨이 나와서 여러분 노예 해방 법을 통해서 노예를 완전 해방해버렸죠. 법적으로 해방했잖아요. 그것처럼요. 노예의 자녀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노예의 자녀는 노예가 될 수 없는 그 계속된 굴레를 끊을 새로운 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법을 인간이 절대 제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 법을 인간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피 흘리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피를 대신 누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는 뭐 하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뭐 하는 거 우리가 법적으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방돼서 우리에게 이제부터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를 주관하던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 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인 것에 늘 반항하니까 여러분 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참 사랑이 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에베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뭐예요? 2장 8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수단이 뭐다? 믿음이다 이런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수단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외적인 그 어떤 행동도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혹시 믿음 좋으신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빨리 나오셔야 돼요. 뭘 바꾸셔야 돼? 신분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해적선 이야기 아시죠, 그죠? 해적선에 엄청 착한 애가 있어. 근데 얘가 어딜 타고 있어? 해적선에 타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성실하고 착하고 잘생긴 애가 있어. 근데 어디에 타고 있어? 해적선에 타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성실하고 착하고 잘생긴 모든 게 뭐 하는 거야? 다 도둑질하고 남 죽이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돼, 여러분. 해적선에서 나와 빨리 해방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야? 구원이에요. 여러분 신분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전도 현장 가서요 어떤 분께 전도 막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요 이렇게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뭐 이분 빨리 복음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또 끌려갔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또 이제 막 복음 전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이 뭐야? 그냥 내가 알아서 지옥 갈 테니까 니 빨리 가라는 거야. 나보고 빨리 가라는 거야. 자기 알아서 지옥 갈 테니까. 그랬는데 제가 자기 알아서 지옥 갈 테니까 나보고 빨리 가래.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전도지 그림 중에 이렇게 뱀이 칭칭 감고 있는 이런 그림 있어요.
이렇게 그 그림 보여주면서 사실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러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는 못 보고 이렇게 옆으로 곁눈질로 있잖아요. 보시면서. 네. 그게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옥이 진짜 뭔지 몰라서 그래요. 저주받았다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진짜요, 여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참된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나는 응답이 안 와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왜 응답이 안 와요?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응답, 참된 응답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참된 응답은 뭐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진짜 참된 응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진짜 참된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게 그게 참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일평생 동안 뭐 하는 줄 아세요? 지옥 배경이 일평생 동안.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이 늘 흑암 가득한 곳. 그래서 결국 일어나는 게 모두 저주 재앙으로.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도 자기가 그 안에 있는지 몰라. 여기 탔는 줄도 몰라. 여러분, 진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왔음을 아시고요, 우리 그 현장에 답을 주는 응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아시면 안 돼요. 진짜 참으로 복음을 알고 깨달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주셨는데, 자녀들아 뭐 하는 거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주 안에서요. 진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몰라서요,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줄 줄도 몰라요. 왜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 하나님, 우리 저주 재앙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서론적으로 여러분 뭘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지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네가 제일 중요하지. 야, 걔 어떻게 니한테 그럴 수가 있는데 하면서 네 자존심을 그렇게 상하게 하다, 니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나, 야 빨리 버려. 우리 보통 이렇게 상담해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요, 결국 그 끝에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끝에 고통이 남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 뭐 하는 거?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면 여러분 반드시 고통이 오게 돼요. 왜요?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이미 영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물고기가 자기를 사랑하여 물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그 물고기 곧 죽습니다. 썩어요. 망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함이 곧 고통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는 거 말고는 배우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도 조금, 하나님도 조금. 나 주일날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 눈도장 찍으러 왔습니까? 눈도장 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서요, 하나님한테 잠깐 보여주고, 하나님 이렇게 빼꼼 보여주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는요, 올인하는 거죠. 누가 그런 표현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 인천에 남자친구가 있어.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랑해. 이 인천에 있는 남자친구를 사랑해 이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대구에도 남자친구가 또 있어.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내가 인천에 있는 이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하여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오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는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한 1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함은 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다, 이렇게 돼서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보세요. 육신의 정욕, 먹고 입고 걸치고 이런 게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아요. 안목의 정욕, 예쁘면 단 줄 알아요.
그다음 뭐 하는 거? 이생의 정욕. 내가 잘나는 거, 내 드러나는 거.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3장에요. 창세기 3장에 뱀이요 여자애한테 가서요 유혹을 탁 하는 거야. 아니야, 너 저 선악을 알게 너무 열매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하와한테 뭐가 보여요? 육신의 정욕이 보여요.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자, 이건 창세기 3장. 마귀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실 때 또 찾아와. 마태복음 4장에 찾아와서 뭐라 그래? 야, 이거 떡 만들어 먹어. 빵 만들어 먹어.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약하잖아요. 그러면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네 능력을 보여봐. 보여줘. 능력 보여줘.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야, 내한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너한테 다 줄게. 천하 만국을 보여줄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인데 그게 결국 뭐야? 다 사탄 마귀가 하는 전략과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 임금,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세상 임금은 마귀인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것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말고 뭘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뭘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뭐예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이고 잘못 말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일평생 동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요 똥을 막 사랑한다 그래.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눈이 가려져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내가 진짜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순종과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영적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진짜 내가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고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싶으나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적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있어? 상처에 빠져있어요. 상처를 계속 얘기하는, 특히 가정에서의 받은 상처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상처가 어디에서 왔냐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사망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요 우리 이미 인간은요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 기뻐요 하면서 태어난 아기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 울어요. 그러면 의사들은 뭐라 그래?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해. 근데 여러분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이미 탄생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로부터 영적 사망이 이미 왔는 거예요.
영적 상처가 우리에게 깊이 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상태로 태어난 거야. 근데 이런 상태로 태어나서 뭐 하는 거야? 우리 가정에서 이제 함께 이제 상처를 함께 이제 어울리면서 이제 부모님의 상처, 형제 자매의 상처, 내 상처 서로 막 같이 이제 치고받고 이제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부모님이요 진짜 사랑해서 키워도요 인간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 하나님의 부모님 사랑을 못 받아서요 여러분 사람들이 삐뚤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상처를 치유할 근본 치유가 먼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막 따지는 애 있어요. 막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옛날에 엄마 아빠가 내한테 막 그래서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따지면서 막 그래서 부모님이 막 울면서 사과하게 만들어. 근데 그거를 매 명절마다 계속해. 여러분 부모님한테 사과 받아도요 뭐 어디서 왔는 상처예요? 영적인 상처이기 때문에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 뭘로만 치유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요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데려와서요 묻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응답이고 최고 축복입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 되게 그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따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16살 때부터 진짜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집에 가자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제 교복 제가 빨아입고 제 세탁 제가 다 해서 16살 때부터 그 살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괜찮은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고 또 이제 어떤 부모님 배경이 없다라는 것이 근데 이제 20살, 30살 돼도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약간 우리 부모님은요, 내가요 외박을 집에를 한 번도 안 들어가도 모르셔요. 몰라요. 집에 내가 안 가도 몰라. 우리 집에 누가 있어도 몰라. 그게 자유로운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요. 과연 나는 누구에게 사랑받나? 늘 물음표가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엄마가요, 제가 책을 읽으면요, 이렇게 책을 뺏어가지고요, 저를 막 때렸어요. 책을 못 읽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막 울면서 이렇게 따졌거든요. 왜 책을 못 읽게 했냐고. 그러니까 꼴배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막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계속 공부하려고 하고 책 보려고 하는 자녀가 불편한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에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공부 잘하고 착하고 이런 딸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싶어하는 딸이 좋아야 되잖아. 근데 부담스러운 거야. 부모에게 이 자녀가 꼴배기 싫은 거야.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중에 그걸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근데 우리 부모가 왜 그랬어요? 우리 엄마도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자기도 자기 인생이 너무 버거운 인생인데 그 자녀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버거웠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부모님도 근본 치유, 나도 근본 치유. 결국 우리에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고요. 우리가 뭘 사랑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선택. 우리 가정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을 가지고요. 어떠한 일이든 그걸 모든 가지고 뭘 선택하세요? 믿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나의 상처가 막 올라오는 그때 믿음 선택하시면 돼요. 그때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거기에 답내시면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요. 흑암이 생명으로 빛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을 반드시 바꾸십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요, 반드시 부활하시거든요. 우리가요, 내 십자가를 지고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도 믿음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 가문을 반드시 살리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요, 여러분, 영적 속임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다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가문에 영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영적 갈등, 영적 속임수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요, 이러는 거야. 제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 믿기 전에 니랑 더 친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니랑 더 사이가 나빠졌다, 이거야. 왜냐면 그 친구는요, 예수 믿고 나서 그걸로 땡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훈련 가자, 예배 드리자 하는 내가 불편하고 싫은 거야.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정이야. 우리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재밌게 놀러 다니자는 거야. 나는 아니야. 나는 전도자로 살고 싶어. 제자로 살고 싶어. 니 안 되던 그 문제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는데 너 왜 이제 놀러 가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증인으로 서야지. 그 말이 걔한테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놀러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영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안 따라갔어. 그러니까 한 4년, 5년 내한테 안 나타나더라고. 지금 잘 나타나서 이렇게 항상 뭐하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갈등, 영적 속임수에 속지 않으면요, 반드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100배, 뭐라고 말씀하세요? 100배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이런 거야. 대신에 뭐 하는 거야?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생명 얻지 않은 냄새에 영생을 얻지 아니한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향한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영적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진짜 우리에게 믿음 선택할 때마다요 영계가 바뀌어요. 영적 세계가 바뀝니다. 날마다 믿음 선택하시고 내 상처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번 있는데요. 네, 뭐 오늘따라 제가 뭐 길어졌는데 여러분 함께 믿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믿음의 가정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가정 꾸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대를 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막 떠돌다가 이렇게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보세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 누구 나왔냐면요. 아버지와 자녀가 같이 믿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뭘 체험해요? 순양을 체험해요. 원래는 이삭이 죽었어야 됐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는 그 저주를 받았어야 됐어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죽임당하는 저주를 당했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순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걸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은요 한 해 농사로 100년의 축복 응답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는 뭘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의 후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과 같은 믿음의 후대를 날리는 축복을 지금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약의 가정 믿음의 가정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요 말씀 포럼이 넘쳐나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미션홈이 일어나고 그래서 2, 3, 7, 5천 종족 살리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된 가정이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그 미래의 응답을 받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가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받았는 상처에서 진짜 여러분 치유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각 가정과 미래와 모든 만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